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입니다. 구약에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구약을 기록했고 신약에도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원저자,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유대교를 능가했고 대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기록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세를 주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자기 대신이에요. 아들은 나 대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이 포도원 농부가 저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회복시켰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니고데모 사건 아닙니까?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 지위에, 최고 높은 봉우리에 있는 니고데모라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니고데모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유대인 제사장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4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사건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에게 다섯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받는 가장 낮고 천한, 3장에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니고데모,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5장의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환자, 38년은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다렸지만 그 내려오는 그런 전통 그거 하나 믿고 그거 기다리는데 누가 거기 서로 물이 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기 이 가족, 거기 아픈 사람이 거기 있다면 자기 가족을 먼저 넣으려고 그러지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38년 된 그 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 구약 예언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전통, 구약의 어떤 의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 시간 또 금식 기간에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잔치를 하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 참여한 자들이 거기서 만약 금식한다. 그러면 그 잔치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상황에서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당시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풍습이었고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네. 이 유대교의 하루에 3번씩 기도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은 형식과 전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 형식과 전통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과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구약의 유대교의 모든 전통, 의식,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즐거운 잔치 장소에서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바로 모든 백성들의 신랑이다,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전통에 근거해서 시비를 할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구약 성경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전통과 의식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거기에 붙이면은 비가 오거나 물이 젖으면은 이 생배 조각은 수축하는 힘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같이 꿰면 그것이 오히려 낡은 옷이 오히려 더 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의 그 발효하는 힘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오히려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된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형식화되어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 그것을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생배 조각 또 새 포도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유대교의 형식, 전통,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구약 유대교의 형식과 전통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윗을 부르고 다윗을 세울 때도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유대교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이것은 형식, 의식, 외모,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전통, 이런 유전, 이런 습관에 낡은 가죽 부대, 헌옷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정신 문화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그런 책이 나와서 많이 팔리기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낡은 가죽 부대,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낡은 의식, 전통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대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년, 30년 전만 해도 과거에 주일날 뭘 사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또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면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것은 다 형식이고 전통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돼요. 완전히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 옛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교회, 유대교의 전통, 형식, 의식 이것 가지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구약 유대교의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
새 포도주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안간힘을 쓰는,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아직도 이런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교의 전통,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변형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 속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가 더 어려워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나? 거룩거룩하게 성경을 가슴에 끼고 거룩거룩하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영혼이 거듭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네? 팔자걸음을 하면서 거룩하게 걷고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까? 네?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막 감사, 기쁨이 넘어서 성령 안에서 기쁨에 겨워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거룩 거룩 옆에서 손뼉 치면서 시끄럽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밝고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네. 밝고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거룩해야지. 여러분, 거룩을 자신의 어떤 전통과 의식 속에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거듭난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에게 전인격, 자신의 성품 전인격, 삶이 지배를 받는 자,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전통과 의식의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그런 시도,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됩니까? 전통과 의식 속에 담으려고 하면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의식과 전통의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거기 담아서 변질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고 정말 거듭난 영혼 속에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전통과 의식 속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려고 하지 말아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트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과거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전통, 의식, 생각, 사상 그 속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거 깨트리고 정말 거듭난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는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